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떠나보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다 같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 16절로 3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는요 우리 교회가 참 재밌는 게 일부 어른 예배 그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와요. 미성년자 애들이 오늘도 한 8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막 이렇게 주일학교 키즈 애들까지 와가지고 제가 본문을 설교하는데 상당히 좀 이게 이거 19금인데 이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좀 민망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로 따지자면은 R 등급인데 트리플 X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어 무비에 해당하는 장면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이 본문이 왜 성경에 실려 있는지 우리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라고 하는 2024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금메달 14개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금메달 10개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양궁이나 사격이 강세죠. 그것을 중심으로 금메달을 따서 지금 이 등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자 양궁 같은 경우 남자도 오늘 또 아까 뉴스 보니까 뭐 또 금메달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 개인전, 단체전 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차지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양궁 여자 단체전이 생긴 게 이제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때 생겼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36년, 40년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 여자 양궁 단체전은요 10연패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이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자 양궁이 올림픽에 들어온 이후로 금메달 단체전 금메달을 딴 팀은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들 잘 쏘시나 봐요.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활 잘 쏘시는 거 봐요. 반면에 이 파리 올림픽이요 시설이나 환경, 치안 그리고 경기 판정, 오심 등으로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특히나 더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개막식 공연입니다. 올림픽 개막 공연 중에 최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최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듯한 그 퍼포먼스였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대신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처럼 이 머리에 이 빛을 내는 모양을 붙이고서 그 주변에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다 드래그 퀸이라 그러죠. 게이들이에요. 남자가 여장 분장을 한 그런 게이들이 다 나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굉장히 요상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종교인들, 유명인들이 질타를 하자 그들은 그제서야 개막식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지우고 이것은 관용의 정신, 곧 톨레랑스를 표현한 것이었다. 만약에 불편한 느낌을 줬으면 유감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XY 염색체, 그러니까 남성이죠.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이 박싱 선수가 자신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하며 여성 복싱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상대방은 은메달을 차지한 상대방, 지금 그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이 은메달을 차지한 이탈리아 여성 복서인데요. 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과 이 경기를 하기 전까지는 막 의지에 불타올랐어요. 반드시 내가 금메달 따겠다. 근데 시작하고 주먹을 한 대 딱 맞고 나서 바로 시합을 멈췄어요. 그랬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한 대 더 맞고 나서는요, 단 4년 동안 그 피땀 흘려서 준비했던 올림픽, 그것도 이제 결승전 한 사람만 이기면 금메달 아닙니까? 근데 단 46초 만에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왜 포기했냐 했더니 한 주먹을 한 대 맞고 나서는요, 이제까지 맞아보지 못했던 주먹의 충격에 공포감을 느꼈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같은 여성들끼리 맞아도 얼마든지 맷집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남자가 때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한 대 맞고 코에 이상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녀는요, 46초 만에 그 오랜 4년 동안 피땀 흘렸던 결승전을 포기하고는 스스로 그 자리에 링 중앙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녀의 목표가 금메달을 따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바치는 것, 이게 그녀의 목표였다고 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형편없는 공연이었다, 수치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또한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이런 장면 없을 것이다. 마치 벌써 자기가 대통령 되신 것처럼 공언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정치적이죠, 이분도. 그런데 여하튼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수치스러웠죠. 그런데 저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얌전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망령된 올림픽이다. 뭐 사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올림픽은 망령된 올림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올림픽은요,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스포츠 정신인 공정과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이 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 아니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묵고 있는 선수촌에는요,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 무료로 콘돔이 배부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콘돔이 배부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부터 그게 배부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이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굉장히 퍼져나가던 시절이어서 그렇게 배부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 올림픽에서 왜 그렇게 배부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올림픽이라는 게 그 피 끓는 젊은 남녀가 모여서 한 3주 동안, 한 달 동안 같은 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미 예전부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추악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콘돔 사용해서 그런 어떤 그 나머지 또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1988년 올림픽에서 사용된 콘돔이 8,5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얼마를 배부하는지 아십니까? 남성용 20만 개, 여성용 2만 개를 배부한다고요. 한 사람당 몇 개씩 쓸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왜 제가 망령된 올림픽이다 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바로 이러한 망령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네발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불법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국의 킹 제임스가 번역시켜서 했던 그 영어 성경은요, 가장 많은 전 세계인이 읽는 버전이죠. 그 성경은 악한 행동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요즘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NIV 성경은 은혜 없는 행동, 불명예스러운 행동이다, disgraceful thing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도 종종 사용이 됐는데 에브라임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주한 한 노인이 자기 집에 초대된 레위인을 겁탈하고자 달려온 동네 불량배들을 향해서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망령되게 행동하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인과 첩, 그의 하인은요,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동네에 가면은 자기들이 환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여부스,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거기를, 그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 전까지는 여부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 가서 자는 게 훨씬 낫겠다,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브아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밤이 깊도록 성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를 나를 초대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단 한 사람도 이 레위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나그네를 정중하게 대접하는 법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그네 대접하라는 율법을 이미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시대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시대예요. 곧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 마을로 이주해온 이주민, 그 역시도 나그네인 거죠. 그 나그네 한 노인만 레위인 지파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생각하면서 동시에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제가 벌써 한 3번, 4번 정도 봤던 영화예요. 바로 그 제목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입니다. 뭐 좀 이렇게 그 내용은 뭐냐면요, 주인공이 우연히, 텍사스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우연히 멕시코 갱단에 검은 돈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검은 돈 박스에 추적 장치가 달려 있어서 냉혹한 사이코패스 킬러가 이 주인공을 돈 가방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만 막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들을 또 텍사스 보안관 토미 리 존스라는 유명한 이 원로 배우가 그 역을 맡았는데, 그 보안관이 추적을 하면서 서로 쫓고 쫓기는 추적극입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대화는 그 토미 리 존스가 보냈던 그 보안관이 다른 친구 보안관과 함께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요즘 시대를 한탄하는 그런 대사였어요. 미국이 이렇게 된 거는 미국의 존댓말이 없어지면서부터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럼 미국도 존댓말이 있나 했더니 결국에는 이런 표현이죠. 우주, 쿠주, 이런 굉장히 정중하게 상대방을 높이는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툭툭 요즘 젊은이들 하는 식으로 하는 그 말을 하면서부터 미국이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그 이제 작가나 감독이 그거를 그 대사로 넣었던 거죠.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점점 시대는 악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만 그저 예전의 낭만과 의리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은 오늘 현대 20세기, 21세기에만 벌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고대 학자들이 막 벽화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 벽화에도 이렇게 써있대요.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써있대요. 그 몇천 년 전 옛날에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고, 철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젊은이들이 철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건 점점 시대가 말세로 가면서 악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심화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나마 레위인 일행을 대접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 한 노인, 그것도 기브아 사람도 아니고 에브라임에서 이사 온 그 한 노인만
이 레위인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니까요, 그냥 반응하셔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반응하슈?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서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행위는 이제 요즘 세상에 맞게 사실은 재해석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이 미국도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다가 차가 고장나요. 옛날에는 셀폰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지척, 그죠? 엄지척해서 쫙 이러면은 다 누구나 고장난 차 옆에 세워서 도와주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차가 고장이 났었는데 이거 뭐 이랬다가는 돌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해서도 안 돼요. 그쵸? 태워주기도 무섭고 얻어 타기도 무서워요. 얻어 탔는데 문 잠그고 막 이상한 데로 끌고 가버리면은 이 미국이 못 찾거든요.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내 주변에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바로 오늘날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세상이 이 악한 것이 참 분명하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악의 욕구를 채웁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막 이렇게 막 폐지 같은 걸 끌고 가니까 이 어린 학생이 할머니를 보고 그걸 밀어주면서 도와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야쿠르트를 하나 줘요. 이거 마시라고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땡큐하고 마셨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야쿠르트가 약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납치해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노인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노인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 선한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이용하니까 누가 이 선뜻 돕기를 나설 수 있겠냐고요. 요즘에는요, 남성들이 여성들이 기절하면요, 이 숨 못 쉬고 기절하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람 기절하면 이거 CPR이라고 이거 계속 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 이걸 해야지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 안 빠지거든요. 근데 안 한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살려놨더니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뉴스 보셨군요. 성추행했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실제로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옆에서 쓰러져도 무서워하고 안 만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에게 선이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충고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멘, 아멘이에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변해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노인들이 살아가던 방식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노인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은 예전의 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선, 친절과 여유와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서로에게 베풀었던 그 선한 것들을 우리 역시도 지키고 따르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좋은 것은 우리가 킵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브아 마을에서 유일하게 선한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마을에서 제일 착한 사람 누구예요? 아마 여러분 노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가 선한 사람인지는 두고 보아야 압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노인이 가장 선한, 그 기브아 모든 주민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레위인 일행을 영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서 굉장히 샬롬,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벨리알이라는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는 문을 두들겼어요. 그리고 그 레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내놓으라는 이유가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불량배들이라는 단어가 베네 벨리 야알인데요. 베네는 무슨 아들들, 후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벤이 아들 아닙니까? 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리 야알은 그냥 사실은 어떤 귀신의 이름인 거죠. 무가치한, 의미 없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아들들, 무가치한 녀석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쉬운 표현으로는 양자로 시작하고 아치로 끝나는 자들이에요. 뭡니까? 양아치. 더 요즘 젊은이들 더 급격한 말로는 쓰레기들이라고 표현하죠. 양아치요 쓰레기들이 바로 베네벨리 야알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와서 그 레위인과 우리가 관계하겠다. 옛날 성경에는 상관하겠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인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쓰이는데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안다는 게 뭐냐면은 경험적으로 하와를 아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둘이 부부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고 둘이 알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다. 가인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다가 뭔지 알겠죠? 이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굉장히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방문하죠. 그때 또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와 관계를 하겠다, 상관을 하겠다, 내가 그들을 알아야겠다, 야다하겠다라고 거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내가 그 레위인과 좀 알아야겠다, 상관하겠다라는 표현은 밤새 그와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생 얘기하고 상담해서 깊이 알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남자끼리 추잡한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망령스러운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인이 그 사람들에게 23절 24절에서 이 같은 악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브아 사람들은 악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 은혜롭지 못한 행동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때와 너무나도 동일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인의 땅이었다면 이 기브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남성 간의 성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을 한국말로 성경에는 남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소돔이에요. 소돔이라는 이 단어, 게이들의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소돔을 상징하는 게 소돔인가 된 거죠. 레위인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내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 가면 우리가 안전하고 환대를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기브아는 소돔 못지않게 타락한 더러운 추잡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이처럼 모두 망령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 기브아 사람들만 망령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요 더 소름 끼치는 망령된 사람들이 나와요.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로 망령된 사람은 망령된 일을 해가지 말라라고 소리쳐서 바로 그 노인이에요. 자신의 집에 쳐들어와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폭도들에게 그는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괴상망측한 제안을 하죠. 24절인데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본문은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이 노인의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현대적인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다만 본문이 수천 년 전 당시의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으로 안 쳤죠. 그저 강한 남성들의 소유물로만 여겨졌습니다. 재산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인은요 그저 레위인, 성직자의
이 남성들이 단체로 남성 레위인을 성폭행하는 이거는 너무나도 망령된 일인데 대신에 자신의 딸이나 그의 첩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망령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송병영 교수는요, 그 노인이 차선의 악으로 최선의 악을 막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인의 말에는 섞여 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팽배한 가치관의 혼돈을 잘 보여준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기준과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에 이 노인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이다. 또한 노인은 자기 딸과 손님의 첩을 내줄 테니 동네 사람들에게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한다. 여러분, 여성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다만 생물학적으로 우리 남성들보다 일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연약한 자들, 말씀에 입각하여 연약한 자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아내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여기고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람 같았던 노인 역시도 성경에 의하면은 망령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최고로 망령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인이죠. 그 레위인은요, 먼저 첩을 얻은 것부터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제사도 놓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더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한, 현대 정신분석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사이코패스와 같은 기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인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기부와 양아치들이 진정한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레위는요,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의 첩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마치 먹이를 바라는 이 야수들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것처럼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첩을, 아내를 그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자 폭도들은 그녀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밤새 집단 성폭행을 하고 새벽녘에 놓아줍니다. 그녀는 거의 죽어가는 몸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자신의 남편이 머물고 있는 그 노인의 집까지 기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죠. 경악할 일이죠. 여기서 신기한 것은요, 그토록 레위인 남자를 원했던 그 폭도들이 어떻게 그의 첩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돌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그들이 본래 목적은 그 이쁜 레위인의 첩이었다라고 말해요. 또 다른 학자는 첩에 빼어난 미모에 혹하여서 그들이 레위인을 포기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건 다 떠나서 레위인은요,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최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런 남자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자매님들. 더 소름 끼치는 것은요, 자기의 손으로 아내를 그들에게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잠을 못 자야죠. 노심초사하며 문 앞에서 기다려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2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관심이 1도 없어요.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휴 죽다 살았네, 다행이네, 나 혼자 그냥 빨리 내 위수 지역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가야겠다 하고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열고 나와보니까 문 앞에 자기 아내가 누워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무릎 꿇고 아내를 안아주면서 어떻게 해, 괜찮냐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마 여기 나오지 않았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엎어져 있는 자기 아내를 발로 툭툭 걷는 것 같아요. 툭툭 치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 일어나 빨리 갑시다. 그냥 빨리 갑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어젯밤에 자기의 아내를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엉금엉금 귀여운 아내를 맞이했다면은 그 추운 그 새벽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시애틀 밤에는,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춥잖아요.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겨울에는 이 추워서 아예 밖에서 자면 옵니다. 그 정도로 쌀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가 그 추운 밤에 새벽녘에 왔다 하더라도 그 몇 시간을 그 밖에서 지내면서 그녀는 결국에는 그 짐승과 같은 악한 행동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추위로 말미암아 문 앞에서 죽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도 충격인데 더 경악스러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싣고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뭘 합니까?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분해해가지고 12지파의 소포로 보냅니다. 이거 완전히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호러 무비예요. 소포 가서 열어보니까 막 썩어가는 이 구더기 나오는 팔이 있고 목이 있고 얼굴이 있고 이런 거죠. 발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사기 시대 지나고 왕정 시대가 되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암몬과 전투를 할 때 소 2마리를 조각 내가지고 12조각 내서 각 지파로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이 소처럼 될 줄 알아라 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오늘 본문 입장에서 보면 그건 후대 일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더군다나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한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는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학자는요, 그에 대해서 자신에게 도취한 사람이었고 양심의 가책도 느낌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아주 잘 장례를 치러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대했을까요? 아까 말씀했던 그 학교 고든 코넬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분석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레위인은 여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것도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그렇게 뭐 그냥 뭐 짐승 잘라도 조각 내는 게 보통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못하죠. 그거 할 수 있는 용기와 이 담대함이라면은 차라리 이 레위는 누구와 맞섰어야 됩니까? 그 강간범들과 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불량배들, 양아치들과 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지금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내에 대한 존중도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이코패스가 분명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내에 대한 정중한 장래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상처난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 불쌍하게 죽은 아내의 시신까지 훼손하여서 서슴지 않고 이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전쟁하자. 내 원수를 갚아주라 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레위인이야말로 망령된 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망령되지 않은 자는 누구일까요? 남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서 불쌍하게 희생된 레위인의 첩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록 수종적인 시대였다 하더라도요, 여성이 자기의 의지, 부모님의 의지가 없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레위인의 첩이 되는 것은 결코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런 선택을 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망령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망령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망령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망령된 사람들에게 망령된 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망령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저 인간 참 망령되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망령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망령되다라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망령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바로 망령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망령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레위인 같은 이기적인 삶을 버립시다. 남을 희생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망령된 삶도 버립시다. 더 이상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